하나님만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이때쯤 되면은 목사님이 2025년도를 위해서만 이제 기도하는 그런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표와 주제와 찬송과 또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는 3시대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3시대를 초점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이웃교회에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 임직. 우리 교단에서는 당회장과 담임 목사 제도가 있어요. 다른 교단에는 공동 담임 목사 혹은 공동 당회장 이런 거는 있는데, 이렇게 당회장하고 담임 목사 제도는 우리 교단에만 있습니다.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특징이 있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것, 좋은 것 이야기 다 하기는 좀 그렇고, 한 가지 느끼고 또 마음에 담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하고 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강단에서 하면은 이게 에스라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아멘 했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그 성경적인 흐름을 많이 타요. 성경적인 흐름을. 그래서 그 무슨 목회자가 앞에서 말씀만 하면은 아멘, 광고해도 아멘. 그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요. 저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뭐 좀 순서를 맡아 앉아 있으면은 아멘 소리가 앞에서도 들려오는데, 그 교회는 양쪽에 찬양대가 있어요. 이쪽 찬양대에서 그 아멘 하는 것이 참 좋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좋게 들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진짜인가 싶을 때도 있고 말입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 아멘, 아멘 이런 이제 그렇게 화답을 하니까 실제 그런가 하는 뭐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멘을 할 때에 왜 아멘을 하느냐, 그 말씀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담기도록 거기에 각인시키는 방법이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나.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속으로 많이 하는 줄 압니다. 막 들려요. 이게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군면의 말씀을 할 때 저 아멘 소리가 진짜로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왜냐면 뭐 한마디만 하면 아멘이라. 그런 말 끝을 이어서 마지막에 딱 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왔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소리는 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메시지가 작년 10월 달에도 했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작년 10월 달 메시지 여러분 노트에 기록된 거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은, 그때는 사도행전 1장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쭉 한 해 이렇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마지막 오직 망대하는 배 그림을 그렸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작년에는 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흐름과 오늘은 다르다. 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의 중심을 조금 읽어줄 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메시지를 할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든지 사람의 음성으로 듣든지 내 생각으로 듣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한 가지만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목회자의 심정,
그렇죠? 목회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광명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웠고 당회장으로 세웠으니까 이분의 마음의 무엇인가 메시지 속에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담으시고 읽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사명자의 길이라 이랬습니다. 사명자의 길. 우리 사명자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 나올 겁니다. 7장입니까? 8장입니까? 그러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도행전 20장에 배경이 있어요. 뭐 어떤 배경인가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이걸 이제 알면 좋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 전에 보면은 이 19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어느 지역이냐? 에베소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에베소 지역을 지나오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말씀에서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 했어요. 그 전도 여행하는데 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에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는 로마로 가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고 바울 서신 전체 내용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23절 말씀에 이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나를 결박하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얼마만한 환난이 오는지 이걸 내가 알고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거는 마음에 담고 가야 됩니다. 시대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결박되는 일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울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는 중요한 시작인 걸 자기는 알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이다. 체포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묶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묶이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느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받은 자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베닉스 각하와 아난 뭐 이렇게 왕들도 나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묶인 것 외에는 아글바 왕 당신도 이 복음을 알면 좋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재판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뭘 받느냐 하면 이거 받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간다 나는. 이걸 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에 그건 문제만 보지 말고 어려움만 보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됩니다. 그 멀리를 어떻게 봅니까? 눈이 한정인데 저같이 눈이 요새는 자꾸 나쁜데 멀리도 못 보겠는데 예전에는 뭐니까 작은 글씨도 보고 이러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럼 멀리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말씀에서 받아요.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책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 어느 학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뭐 나폴레옹이 말했습니까? 스탈린이 말했습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말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봤거든요. 바울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현장에 인도받으면서 벌써 로마를 보고 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환난도 온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 얼마나요? 40여 명이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알았어요.
그래 있었다 그 말이거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잖아요. 2년 동안이나 메시지를 하고 2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게 에베소라 그러면은 그 우리 지금 말하는 에페소라고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우리 여기 관광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기도 합니다. 그 가보면은 왜 에페소가 멸망을 받았고 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지를 가보면 압니다. 거기에 일어났고 거기에 생활했고 거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뭡니까? 거기에 가서 에베소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다는 우리가 보면 건물 있잖아요. 그 에베소에 건물 잘 나오는데 그 교회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 가보면은 뭐 오만 거리에 또 뭐 여러 가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뜨리고 왜 이렇게까지 폐허하게 만들으셨는지는 가보면 알아요. 가이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에페소 지역에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뭐 한 내용이 있냐?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놔 놓고 이거 한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했다. 고별 메시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입니다. 고별은 아니지만은 목회자가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지막에 한다면은. 그런데 미리 땡겨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뭐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에 주시는 미션, 마지막에 주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니까 목사라고 부르지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말씀 전하면 사역자입니다. 우리 뭐 사모 편진 사모가 메시지 전하는데 사모 그러는데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고 그럽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어느 누가 서든지 여기 설 때에는 목사 외에 설 때는 사역자, 장로님이 또 다른 집사님이 설 때는 집사님 그래 사역자, 메신저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사역자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소명이 있잖아요.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오너라. 그래서 주시는 게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이게 사역자는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서든지 간에 어떤 분이 사역자가 되든지 간에 그 시간과 그 순간은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피사역자가 있어요. 피사역자는 말은 말씀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걸로만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 받는 걸로 지나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일심 전심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해라. 지속해라. 이러놓습니다. 요렇게 할 때에 여기 누가 지금은 제가 썼어요. 누가 서든지 간에 사역자로 서는 사람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 바울이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고별 설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짧게 중간에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은 뭐였습니까? 일심 전심하로 듣고 이걸 지속해야 되겠다. 이래서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에 담겨서 로마에 가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편지까지 썼다니까요. 편지라는 게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를 향하여 기록된 귀한 말씀, 편지를 쓴 그것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했다 그거 나옵니다. 그 끝에는 뭐 6장에는 뭔가 악한 영들이 이렇게 올 때니까 이런 분들은 갑주, 하나님의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준비해라. 이건 노원도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기저기 이런 때에 악한 영들과 이상한 소리들 많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딱 입고 무장하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오는 열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열매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현장에 오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나의 현장이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업이 살아요. 계속 요새 300% 그러잖아요. 여러분 렘넌트는 공부하는 게 살아요. 그냥 재미가 있어요. 어느 날 그래요.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라는 것이 뭐 이상한 다른 어떤 여러분이 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 재미가요 공부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300% 되면. 그래서 자꾸만 300%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현장의 결과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안 하는데 현장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고 후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갈 때에 반드시 나와 관계된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가 오직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성과 재창조예요. 이게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오직만 하면 다 따라오게 돼요. 오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도 뭡니까? 길과 사명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4절이 핵심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꼭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게 보니까 뭐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니까 은혜의 은혜 망대로 뭐 해야 되느냐? 굳건히 서라. 굳건히. 예. 이걸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망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은혜 밖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모르고 은혜를 떠나면은 별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망대 이거 가지고 굳게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망대라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절대 넘어지지 않아. 절대 시험 들지 않아. 쓸데없는 이야기도 안 해.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든든히 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든든히 일부러 설려고 막 그렇게 마음도 가지고 뭐 작심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거보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든든히 굳건히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왔느냐?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애쓰고 공부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뻐서도 안 되고 하늘나라 가는 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이거와 뭡니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라,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는 내가 알아요. 그 알면 돼요. 끝나요.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요. 걱정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고 있으면은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고 뭔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인도 받으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이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받았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사네. 이게요. 내가 알아야 돼. 그러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요? 다른 사람이 볼 때가 있어요. 은혜가.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요. 저 사람은 은혜 받았네. 보여요. 은혜는 물건이 아닌데 보여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가보니까 은혜가 보이더라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참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롭구나, 은혜스럽구나, 은혜의 길 걸어가는구나, 그게요 보인다니까. 그러네.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망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잖아요. 이 자녀 신분을 가진 자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확신하잖아요. 이거 확실히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거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해갖고 얻은 것인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것에 뭔가를 대가를 치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 된 거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은혜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성을 닮아 아버지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갖고 세우셨다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우리가 선물 잘 압니다. 선물은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고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해가지고 뭐 살살 빌고 해가 받는 게 선물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예요. 선물은요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선물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할 때 이번 내 생일인데 뭐 어떻게 할래? 이거는 이야기해 갖고 받는 거예요. 선물,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 원하는 거 뭐지, 바라는 거 뭐지, 뭐 이래 갖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부모가 자녀 보고 그래 어머니 네 생일인데 뭐 해주고 뭐 어떤 게 해주고 이거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요 나도 모르게 나의 노력과 나의 요구와 나의 대가 없이 확 오는 걸 말해요. 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요 갑자기 뭔가를 우리에게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 하면은요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그거 하고 그쪽 교회하고 다른 게 그렇죠 가만 아멘 이런다니까. 달라요.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예요. 사람의 서프라이즈 해도 진짜 깜짝 놀란 거 하면 오래 갑니다. 그 기억이. 아니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거 선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왜 은혜의 망대로 우리가 가야 길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망대로 굳건히 서면서 갈 수 있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이렇게 되어지면 나오는 것이 다 자동이에요. 오토라.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뭐가 나옵니까? 이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 속에서도 감사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해요. 그렇지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과 무슨 문제 속에서도 항상요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는 범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은요 진심으로 야 하나님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서프라이즈 선물이구나. 그러니까요 뭐 일을 만났을 때에 뭐 일을 당했을 때에 뭔가 내가 무너지고 뭔가를 있을 때부터요 절대 원망도 할 거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감사밖에 안 나온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두 번째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이게 있어요. 복음이라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증언입니다.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증언이라는 말은 내가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있어요. 내가 본 것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바울이 증언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본 게 있어요.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바울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신 그릇으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이 자기 동족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네가 이 나를 만났으니까 훌륭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바울이 체험하면서 누리세요. 환란이 오고 죽음이 오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오고 환란과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이 길이 어렵지. 이 길 가면 내가 힘들 건데 이 길이 위험한데 피해 가야지. 쉬었다 가야지. 아니면 안 가야지. 이런 거 전혀 바울은 생각지도 못해요. 정인의 자세가 그런 것이라니까요. 내가 받고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린 거 이거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이런 사람은 정인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 찾자. 이래갖고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뭔지 이러면은 너무 어려운 성경이에요. 왜? 이거는 듣도 보지 못하는 성경이에요.
그래도 뭔가를 학교에서나 뭐 사람에게 배우고 듣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요, 읽으면은 빨리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전혀 그런 단어조차도 뭐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왜 성경은요, 구약도 신약도 다 뭡니까? 이게 어떤 선지자가 어떤 순사가 그랬다는 거니까, 당신이 지금 너무 신분이 뭐냐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약장수다고. 그래서 순사가 말이, 아니 당신 무슨 약을 판냐고, 뭔 약자잖아요. 이러니까 구약과 신약 판다고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가 뭡니까? 그리스도라. 전부 다가 뭡니까? 복음이라. 그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 성삼위 하나님, 이분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이 오직 복음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이게 뭐야?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하고 듣는 말씀이 같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뭐를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믿음이요, 거룩이요, 영적인 영성이요, 그런 데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서든지 간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레마예요. 이거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경이 그렇게 되느냐? 안 그래요. 누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요, 정경이라 이럽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레마라, 레마. 들어야 돼요. 듣는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개인에게 완전한 답이 다 돼보여야 됩니다. 개인의 믿음이 돼보여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 믿음이 안 되어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사명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려면은 뭐니 캐도 변함이 없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여정 속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여정 속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는 길에 뭐 7가지 여정이 있는데, 그거는 7가지 여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7가지 망대 있지요, 여정이 있지요, 이정표 있지요. 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는지를 그때 알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릇이 또 믿음이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뺏긴 몰라, 그것만 자자고 기도해. 괜찮아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되는 만큼, 아는 만큼, 믿은 만큼만 기도하십시오. 그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정. 그 여정이 있는데 7여정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게 전부 다가 뭡니까? 내 삶에 완전히 바뀌어져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계, 그 현장, 그 삶이 막 확 나타난 거 있죠. 그걸 보고 7여정인 거예요. 놓고 기도하시면 7여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목사님 수요일 하면서 교회 카톡방에 올려줬죠. 동그란 거. 어떤 중직자가 그걸 그렸어요. 우리 그거 예전에 그리는 운동했거든요. 그 속에 다 있어요. 62가지. 62가지를 다 못하잖아요. 몇 가지만 쭉 동그라미 이렇게 보면 있어요. 참 잘하죠. 그거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거 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의 여정으로 가는 길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여정이 이 속에 다 있다, 예배.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거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최고로 여깁니다. 이거 말입니다. 예배,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 예배의 축복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겁니다. 아니,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양 잡고 피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뭐 하고 다 하는 게 뭡니까? 예배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의 형편대로 내가 양 잡을 만큼 능력이 있으면, 그거 없으면은 떡을 만들어 갖고 자기 형편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럼 뭐 예배 속에서 찾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늘 찾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전도단 말입니다. 이거 찾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막 성경 찬송적 들고 막,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다 뭐 누가 뭐 하면 뭐 성경책 뭐 버리고 가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사갖고 오고, 요새는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혹시나 보고, 또 이 성경책은 뻘겋네요. 지금은 허옇지요. 노랗고 은박으로 하지요. 뻘게 나는 사람들이 대번 표시 나거든요. 근데 그런 필요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찾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의 메시지에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심정을 읽으시라. 진짜요. 그 마지막에 목사님이 언젠가는 떠날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답이 없이 만들어 갔다면 목회 실패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예배. 그럼 예배를 할 때에 드리는 거는 믿음과 은혜입니다. 뭐 얼마를 드리든지 어떻게 여러분이 드리든지, 예전에는 진짜 뭐 옷도 막 최고로 농안에 넣지 말고 입고 오라, 오만 거 다 했지 않습니까?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이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에 다서 여기에 생을 가지고 답을 딱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맨날 목사님 그러는데 그걸 보고 뭐 사모늘 박스니 사모늘이니 뭐 하는데 너무 어려워, 힘들어, 못하겠는데 한 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뭘 하느냐 하면은 그걸,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이거 하면 됩니다.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제는 뭐 구미 간다고 제가 그 핵심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그 금토일 시대 때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지를 받고 뭐 합니까? 진짜 그 말씀에 대한 포럼이 있어야 돼. 아, 말씀 이거 받았다, 이렇게 적었대, 이렇게 살겠대. 그걸로는 안 돼요. 목사님은 누구와 이렇게 메시지를 매일 기도 수초에 있는 메시지를 받은 것을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소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한테 자꾸 줘요. 나도 줘요. 여러분 받은 사람 있죠? 내 줘요. 다 주고 싶은데 미안하게, 왜? 힘드는 거 이거 왜 나한테 시키고 나한테 보냈는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싶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한숨이 나온다든지, 이게 힘드는데 왜 하지?
목사님 얼굴 보기가 좀 그렇게 싶어서 못 보낸 거지. 못 보낸 거. 그럼 뭡니까? 목회 뭔 목회? 목회 실패지. 아니 성도들 실패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실패고 저도 목회 실패예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장로들 모아놓고 이거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게 붙잡고 그렇게 살겠다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포럼을 할 때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 잘하고 있잖아요. 말씀 받으면 즉시 그때 포럼을 해요. 그렇게 포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하십시오. 안 한 사람 속으로 하시고. 그러면 포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는 포럼을 보시죠. 그거 해가지고 주일날 딱 올라오잖아요. 메시지를 받고 이런 건 없구나.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신앙 안 잘합니다. 내 진짜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말씀을 받는 건 좋아요. 예배는 참석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입에 나오는 뭐 한마디도 하셔야 된다. 뭔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럼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포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왜? 마지막 설교니까. 마지막 메시지니까. 첫째는 포럼을 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뭐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은혜의 말씀이 뭐지? 요걸 딱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먼저 딱 기록을 하든지 내가 은혜의 말씀을 찾든지 간에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네. 이런 말씀을 주셨네. 이런 말씀도 주셨네. 왜? 은혜의 말씀 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는 포럼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은 저 은혜를 받았다고 포럼해. 그런 말씀도 있네. 여기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뭐지? 굉장히 뭡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도 하셨네 나오지만은 이 말씀은 뭐지? 이 말씀은 왜 하셨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포럼하는 사람. 세 가지가 아니에요. 포럼하는 사람. 여러분 적어 놓으셨죠? 첫째는 뭐요? 하나님 내주신 은혜의 말씀 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도 주셨네. 또 하나는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또 주셨네. 이 말씀이 무엇이지? 이 말씀 무엇이지? 이거요. 이 가지고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보면 돼요. 이 말씀도 주신 이 말씀은 뭐지? 메시지 읽다가 보면 이 말씀 뭐지?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다든지 은혜가 안 됐다든지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았는데 뭐 있었네. 나 이때 뭐 했지? 이때 딴 생각했나? 왜 내가 집중을 안 했나?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또 몰라서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포럼의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면 뭐합니까? 그렇죠? 포럼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요사이는요 예전보다 포럼 방법이 다 많아요.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렘넌트 부서에서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씩 포럼해. 예전에 했어요. 담당자 정해놓고 오늘 누구? 김강욱 렘넌트가 한다. 그러면은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하고 그 다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 뭐 하잖아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포럼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살면서 내 마음에 각인되가 오래도록요 그게 응답으로 이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축복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른들은요 애들은 혹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요. 첫째는요,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요. 말하기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문자로. 요새 폰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는 사람은 예외로 놔두고 글자를 못하게든 배워갖고 요새는 하라 그럽니다. 시대가 요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소리로 하면 되지. 전화로 하면 돼요. 전화로. 그럼 전화로도 하는데 뭔가 이게 매치가 참 안 된 것 같고 뭐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영상으로 하시면 돼요. 영상 하면요 분위기도 하고요 다 너무 좋아요. 영상으로 하면. 그 세 번째가 영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요, 만나서 하는 거. 여러분의 어떤 것에 대해서 목사님을 우리 집에 아니면 어느 곳에 만나는 거예요. 포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가정의 예배. 목사님 오십시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 이거 한번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명이 그건데 소통하고 말씀으로 함께 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리.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다락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 4가지 이야기했죠.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진짜요. 다른데 그거 가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하세요 그러면 아멘. 네, 그래서 처음에 아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이 포럼을 되면은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뭐가 안 됩니까? 실천이 안 되잖아요. 실행이 안 되잖아요. 듣고만 가고 뭐 하고만 가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사모를 이거 뭐 그냥 뭐 듣고만 하고. 그런데 이걸요 서로 포럼하고 서로 보내고 또 보고 하면요 이게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돼요. 포럼해야 실천이 됩니다. 내 마음에 닫아두고 내 마음에 가지고만 있지 전혀 실천이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밖에 절대 안 나갑니다. 나가는 건 이상한 거, 옛날에 각인된 것만 나가지. 옛날에 이상한 것만 나가지. 옛날에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여러 가지 흐름과 문제 그것만 나가지. 받은 건 안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포럼을 하세요. 부부지간이 있으면 오늘 무슨 말씀 받았지 하세요. 해가지고 너무 좋고 그러거든요. 앞에 나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요. 그럼 목사님에게 보냈더니 목사님이 하고 나 이렇게 합니다 하고 좀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세게 안 나오네. 그럼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 자, 세 번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뭐 해야 돼요? 사명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사명의 결단으로 뭐 해야 됩니까? 마무리를 사명의 결단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바울은 24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나의 생명을. 그럼 뭘 합니까? 이 바울은 사명에 대하여서 생명근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생명 걸어보라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뭐 하는 일이에요? 나의 달려가는 길,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가겠다 그 말입니다. 생명 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 여러분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고 하면은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산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나서요. 주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생명을 내가 살고자 구원하고자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잃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장 8절 말씀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4장 6절 16절 말씀에 뭐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못 말린다 그러잖아요. 생명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하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어떻게 하는가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주어지는 사명,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이거는요, 내가는 생명 걸겠다.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명에 결단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을 위하는 결단, 이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전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세 가지인데 여기에 결단해야 돼요. 전도를 향한 믿음,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면은 생명을 걸고 다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게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전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 이게 사명자가 가져야 돼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에 사명자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요, 예수님이 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이게 무리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리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말이에요. 나 신앙생활 막 이랬다 저랬다, 이게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쳐버리고 교회가 막 그러니까 막 나는 그만두고 막. 진짜요. 나 그런 사람을 여기 키우는데 한 사람 보고요, 나는 진짜 가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 보다가요. 우리가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을 안 하고 다락방에 대하여서 뭔가가 간다, 너무 즐겁고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가는 사람 갔는데 진짜 말하기 좀 그래요. 방송이 나가니까 그 사람도 방송 들으니까요. 이 목사가 잘못했대.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갔어요? 그 가는 사람인데 갔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하지 말고 집사해요. 그럼 뭐 열려? 내가 전화 직접 받았거든요. 나 이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키운 건 아닌데 이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보면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시대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잠잠해서 그러는데 다 마음에 갖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뭐 자리가 비니 떠났니 뭐 하니 안 하니, 그 사람들이 그 희한하지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막 2, 3, 7, 5천 정도 했었다고 왜 2, 3, 7을 거다? 승이 나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2, 3, 7, 5천 정도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나고는 아이고 그래갖고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듭니까? 다 나가도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한 말로 저는 다 나가도 괜찮아요. 5천 정도 이게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그 사람 보고 믿고 그 사람 보고 따라왔습니까? 진짜 복음,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 여기에 답, 여기에 은혜, 이거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무너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할 수가 있지. 그걸 말하는 자체가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틀린 거예요. 그래, 동영상이 나왔지, 다락방 뭐 그렇지, 틀린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신분 가지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은 뭐 저한테 이야기하고 가도 되고 안 하고 가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갈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안 갑니다. 떠밀어 내도 안 갈 겁니다. 떠밀어 내도 안 갈 겁니다. 진짜. 왜요? 복음인데. 내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너무 몰랐는 거 진짜 알게 돼 갖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막 미래가 보이고 말입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고 현장 살려야 되고 세계 살려야 되는 게 이게 막 눈에 보이고 막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간단 말입니까? 그죠? 무리가 있다니까. 근데 무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12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가버렸어요. 그렇죠? 12제자를 오라 그랬는데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도 괜찮지요. 예. 우리가 뭐 사람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복음 따라가고 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쫓아. 근데 따라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초월해야 돼. 그게 뭐야? 그게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가는 손도 놔버려요. 가는 것도 시험 들어가 그만둬요. 이거는 제자라. 우리가 제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다고 하지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흔들렸다니까 그러네요. 제자도 흔들리고 그래요. 그런 사명자는 안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요? 사명자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찾으세요.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전도자가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오직 이 길만을 간다 그 말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기에 전제와 같이 전에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고 관제를 드릴 때는 제물 다 하고 그 마지막 남은 피를 그 불태우는 위에 이걸 태워서 하나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해요. 그때에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보다가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번씩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한 번씩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결단은 세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 이거 믿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좌의 능력 이거 믿으면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한 가지에 다 있어요. 바울이 2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딱 나오는 것이 이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27절 말씀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가는 이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이러면은 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뭐 다 포함시키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말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는 틀렸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깜짝 못해요. 하나님의 뜻 이러니까, 그죠? 와,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거 말고 딴 거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는,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자꾸 질문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예배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겠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아니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내가 공부합니다, 이 시간 내가 사업합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 만납니다, 이 시간 내가 현장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지나가요. 내일 되면 하나님 월요일 날, 이 날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든지 자꾸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이거 놓치고 몸 붙잡으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찬송가도 있어요. 나 있잖아요. 나 이게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무엇 하든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날에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전무후무한 응답이니 여러 가지 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뒤에라. 이거 안 하고 자꾸만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그 뒤에 응답을 바라지도 말아요. 생각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해놔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도 안 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길을 가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뭘 자꾸 뭐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것만 하면은 기대할 필요도 없고 뭔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 가다 보면은 그날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